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도 중요한 날이지만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상의 모든 종교의 교조들이나 성현들은 혹은 위인들은 태어난 날은 다 있지만 부활한 날은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부활을 못했어요. 아라비아 메카에도, 인도의 설산에도, 중국 황하에도 그 사람들의 무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루살렘 어디에도 주님의 무덤은 없고 비어있고 부활하신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이 뼈다귀를 요즘에도 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석가모니 선생님의 뼈다, 그렇게 자랑을 할 만큼 여전히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지만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이 저주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거뜬히 살아날 수 있어. 이래서 부활하셨다기보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오시기도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사시기도 우리를 위해 사셨지만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다시 살아서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이 은혜롭고 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세계적인 명절이 됐지만 부활절은 성탄절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보아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믿는 신자들은 성탄절에 카드도 주고받고 선물도 오고 가지만 부활절에는 그보다 좀 더 조용한 편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크게 즐길 날이 되지 않는 조용한 명절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활절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은 한 주간씩 거뜬히 휴가를 보내고 이 부활절의 절기를 즐거워하고, 순환주간에도 그랬지요. 우울하게 하지 말고 침울하게 하지 말고 경건하게는 지내더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죽음의 날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날이 우리를 살려내는 승리의 날이었다, 이런 여러분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환주간을 지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날은 완전히 축제가 돼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은혜가 일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은혜로운 신자로 탈바꿈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 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이 부활절의 참 뜻과 그리고 이 부활절의 큰 의미, 부활절의 기쁨과 부활절의 소망으로 더욱 뜻깊은 축제의 날처럼 삼고 신앙생활이 이 정말 목이 매여 있는 송아지처럼 끌려다니는 짐승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타성에 젖어서 타의에 의해서 하지 않고 엄마가 자꾸 재촉하니 아빠가 눈을 부라리니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독립하고 내가 자유할 때까지는 정말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생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해.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이야.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야.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며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위대한 부활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부활절에는 기독교는 말이지요, 철저한 비관주의 속에서 꽃피우는 완벽한 낙천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부질없는 비관의 삶을 돌아보고 확실한 반전을 가져와서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런 엄청난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는 주님이 창조주로서 세상에 오실 때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 얼마나 풍성한 생명, 얼마나 값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리고 지상에 오셔서 체류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수많은 용서, 수많은 치유, 그리고 수많은 양식과 격려, 확신과 세임과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귀중한 이 말씀의 그 네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째는 평강의 선물, 두 번째는 기쁨의 선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선물, 또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이 사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맺겠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평강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부활의 주님이 오실 때마다 Peace be unto you, 옛날 이 고어체 성경에 보면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Peace be unto you, 이 샬롬의 평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할 때는 영어도 헬라어 같고 헬라어도 영어 같으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지 제가 무슨 이 어학 선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듣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에이레네 샬롬의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가정에서도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메말랐어요.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비해서 돈도 많다고 하는데, 살만한 여러 가지 여건도 갖추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충분히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영국 사람들까지도 삼성 휴대폰 하나 가지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다 삼성이나 LG 휴대폰을 즐거이 쉽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 귀한 성직을 가지고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너는 가끔씩은 그렇게 세상에 시달리고 그 세상에 피폐된 삶에 휘말리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 한심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온 몸에, 온 마음에, 온 정신에, 온 영혼에 가득 차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평강이가 있잖아요. 평강이가 호주 유학 가 있을 때도
강단에서 제가 평강이를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저 사람을 부른 건 아니라도 끊임없이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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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레네, 샬롬, 피스 많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기억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평강이란 말은 우리의 삶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저 만족하고 지족하고 자족하는 감사의 삶. 여러분, 빨리 끝나고 돌아가서 눈 좀 붙여야 또 오늘 부활절을 즐기지. 그냥 예배당에 종일 남아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신앙이 내 차지, 내 몫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기쁨을 선물로 주셨는데, 자, 평강은 기쁨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고 기쁨은 평강이 없이는 우리에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딱 자매님처럼, 형제님처럼, 양 날개처럼, 두 바퀴처럼 같이 다니고 있어요. 19절의 선물이 평강이라면 20절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이미 주님은 16장 22절의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요한복음 16장 22절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근본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이 요한복음 16장 22절로 옮겨왔고, 그리고 이 평안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이 평안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는 종이라는 게 아니니까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평안과 기쁨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공통적인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함수 관계, 연관 관계, 불과 분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쌍둥이 같은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법이고, 또한 반대로 기쁨이 있어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평안과 기쁨은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일생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